평신도들이 펴는 복음화 사도직 활동 가운데 가정 복음화 활동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의 역사상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역시 가정은 가족교회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받았다. 이 이름은 신자 가정이라면 어느 가정에서나 교회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은 교회처럼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빛을 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명을 의식하고 있는 가정은 그 구성원 모두가 복음화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복음화되고 있는 곳이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복음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로부터 복음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정은 다른 많은 가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이 속한 고장 전체를 복음화한다. 반면 혼배로 이루어진 가정 역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신자인 부모가 자신이 받은 세례 성사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더욱이 이런 가정은 부부간에 우선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야 하므로 다른 가정보다도 더 어려운 임무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복음 선교 70일 3가정의 예수 성심상 모시기. 가정의 예수 성심상을 모시는 신심을 전파하는 활동을 펴게 되면 이 활동이 여러 가정과 남다른 우정을 트고 나누는 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활동의 필요성을 뚜렷하게 밝혀주는 목표와 그 실천 방법은 제39장 레지오 사도직의 주안점에 실려 있는데 할 수 있는 어느 한 가정이라도 건너뛰어서는 안 되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영신 생활을 한 단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끈기 있게 돌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활동을 배당받은 단원들은 예수 성심께서 허락하신 12가지 은총을 스스로 충만히 입도록 해야 한다. 나는 사제들에게 아무리 굳어진 마음이라도 감동시키는 은총을 내릴 것이다. 10번째 은총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사제의 대리자로 방문하는 단원들에게도 해당되는 주님의 말씀이다. 레지오 단원들은 이러한 은총에 힘입어 철저한 확신을 가지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 대상자를 만나 활동을 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신심을 전파하기 위한 방문 활동은 사람들과 사귀는 방법들 중에 가장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이다. 처음 방문할 때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전달하여 무리 없이 친교를 맺을 수 있게 된다면 그 후에도 계속 방문할 수 있는 길을 터놓게 되어 레지오 활동은 수월하게 전개될 것이다. 성모님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도록 도와드리는 데 있으므로 성모님의 군사들이 예수 성심상을 각 가정에 모셔다 드리는 일은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되므로 지극히 합당한 활동이다. 가정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정의 가치와 능력을 알고 항상 훌륭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가정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정의 위협이 되는 위험 요소와 악을 찾아내어 극복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정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의 그리스도 신자들의 가정은 어려운 일들이 쌓여감에 따라 고민하고 체념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가정 그 자체에 대한 신뢰, 가정이 지니는 본성과 모든 가정에 내리는 은총으로 인한 풍요로움, 그리고 하느님께서 가정에 맡기신 사명 때문에 가정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하는 이유를 확인시켜주는 것은 훌륭한 사랑의 실천이다. 오늘의 가정은 진정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정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가정 공동체 86 사본당 교세 조사. 이 활동은 돌보아야 할 가톨릭 신자들이나 쉬는 교우들, 이른바 교회와 모든 관계를 끊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이 조사 활동은 사제의 이름으로 하며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방문을 받은 사람들은 신앙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부분 기꺼이 대답을 해준다. 방문을 하다 보면 사제와 레지오 단원들이 장기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할 대상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그것도 매우 손쉬운 시작일 따름이다. 이렇게 찾아낸 사람들 하나하나를 교회로 되돌아오게 하려면 하느님께서 이 일을 레지오에 맡기신 사명으로 기쁘게 받아들여 불굴의 정신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비록 그 싸움이 아무리 오래 갈지라도
아무리 힘이 든다 하더라도, 아무리 반발이 심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굳어져 있고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인다 해도 레지오는 하느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하는데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에 덧붙여 강조할 것은 쉬는 교우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회가 사도직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공적인 사명을 부여받고 있으면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활동의 방법과 각자가 지닌 자신만의 독특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활동을 할 때 성모님의 이름으로 성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게 된다는 말이며, 따라서 사도직 활동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성모님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마리아회 편찬 성모학 소론. 오병원 방문 정신병원 포함. 레지오가 처음으로 착수한 활동은 급빈자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가 봉사한 것이었다. 한동안은 이것이 유일한 활동이었는데 이 활동은 갓 태어난 레지오 조직에 하느님의 은총이 넘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므로 레지오는 모든 프레시디움이 이 활동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다. 다음의 글은 레지오 초창기에 쓰여진 것인데 이 활동의 성격을 특징 지어주는 정신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다. 한 여성 단원이 이름을 부르자 그 단원은 활동 보고를 시작했다. 활동 내용은 병원 방문에 관한 것이었다. 보고는 짤막했지만 환자들과 매우 친숙한 사이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단원은 다소 어색해하면서 환자들이 이미 자신의 친형제 자매들의 이름까지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공동 방문자의 보고가 있었는데 이로써 두 단원이 짝을 지어 활동했음을 할 수 있었다. 조 활동은 사도직 활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주 한 차례 실시하는 병원 방문 활동을 미루지 않고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보고는 계속되었다. 어떤 병동에서 새로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보고가 길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활동 보고는 짧고 간결했다. 재미있는 내용도 많았고 감동을 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다. 환자들을 통해서 단원들이 실제로 어떤 분을 만나 뵐 수 있었는지를 뚜렷이 깨닫고 있었음이 활동 보고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단원들은 가장 보잘것없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뜻 나서서 스스럼 없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원들은 환자들을 일일이 돌아보면서 자상하게 보살필 뿐만 아니라 편지를 대신 써준다든지 친구나 친척을 대신 찾아가 준다든지 심부름을 해준다든지 하는 등의 많은 일을 해준다. 아무리 귀찮거나 사소한 부탁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들어준다. 회합 중에 편지 한 통이 낭독되었다. 어떤 여자 환자가 자신을 방문해주는 두 레지오 단원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그 글 중에 두 분이 제 삶 안으로 들어오신 후부터라는 구절이 있었다. 마치 통속 소설에 나오는 구절 같아서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나는 병원 침대에 외롭게 누워있는 사람에게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를 깨닫고 나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또한 이 이야기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조직의 힘은 참으로 놀랍다. 레지오는 사람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아놓은 다음 그들에게 천사와 같은 임무를 주어 세상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생명들에게 파견하는 참으로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다. 미카엘 크리든 신부 꼰칠리움 초대 영적 지도자. 병원 방문 활동의 목적은 환자들에게 그들이 겪는 고통에 참된 의미를 일깨워주고 올바른 정신으로 고통을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아픈 이들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닮는 기회를 맞게 되므로 고통은 그 자체로서 큰 은총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하느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성자의 삶을 우리도 살도록 허용해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고통의 은혜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으며 일단 깨닫게 되면 고통은 반으로 줄어든다. 베드로 알칸타라 성인은 오랜 기간 동안 고통스러운 병을 훌륭하게 견디어낸 어떤 환자의 놀라운 인내에 탐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이 성인의 말을 환자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것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은 정말 복받은 분이십니다. 당신이 그 큰 고통을 참아내면서 얼마나 큰 영광을 쌓아 올렸는지를 하느님께서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단식과 철야, 기도와 고행,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힘든 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환자는 고통을 참아낸 공로로 영신적 보화를 얻게 되는데 이 보화를 사용할 때는 폭넓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그러한 보화를 환자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둔다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은 환자들에게 고통의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 한다. 환자들로 하여금 온 세상의 영신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가르쳐 그들이 겪는 고통으로 얻은 보화를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봉헌하도록 일깨워 주어야 한다.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그 즉시 기도가 되고 보속이 되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하느님께 향한 손들은 적을 직접 공격하는 손들보다 더 많은 적군을 쳐부순다. 고 보쉬에는 부르짖는다. 만일 환자들이 자기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알게 된다면 더욱더 꾸준히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그들의 기도가 필요한 일이나 활동, 특히 해당 레지오 단원이 현재 수행 중인 활동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환자들을 협조 단원으로 만들고 그 다음 아듀토리움 단원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협조 단원들이 모임을 갖도록 하면 그들이 스스로 새 단원을 모집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환자들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환자들이 협조 단원이 될 수 있다면 행동 단원이 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이미 여러 정신병원 안에 입원 환자들만으로 구성된 프레시디움이 설립되어 있다. 이처럼 프레시디움이 병원 안에 생기게 되면 프레시디움은 누룩의 역할을 하여 병원에 활기를 준다. 이들 단원들은 다른 환자들을 대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므로 이로써 그들 자신도 수준 높은 영성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치료 효과나 병세 회복 면에서 부진했던 환자들이 레지오에 입단하여 활동함으로써 뚜렷한 진전을 보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병원의 의료진들은 이를 인정하며 권장한다. 환자들이 이처럼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는 한낱 쓸모없고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생각으로 참담한 처지에 빠져 있다가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쓸모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레지오 단원들이 활동을 통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고통의 일부를 떠맡고 있는 것처럼 환자들 역시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 인간 세상의 고통의 일부를 떠맡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레지오 단원과 환자 사이에는 반드시 성인의 통공이 힘차게 작용한다. 만일 모든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의 몫을 스스로 고통으로 짊어져야 한다면 세상 사람 모두가 환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중 일부는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은 고통을 짊어지는 특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거래에서 레지오 단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환자가 스스로 그리스도 신자로서의 사도직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레지오 단원은 그가 신자로서의 자신의 몫을 병상에서 남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양자는 서로의 희생을 교환함으로써 기쁘게 은총을 나누어 갖는다. 그렇지만 이것은 수지 규형이 적당히 들어맞는 그런 평범한 교환이 아니다. 베푼 것보다 100배나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리스도교의 원리에 따라 각자는 잃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밀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느님의 맛가진 빵이 되도록 사자의 이빨에 갈려 곱게 가루가 되어야 한다. 라고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은 말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가운데 가장 훌륭한 십자가, 곧 가장 틀림없고 가장 거룩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정해주시는 십자가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나자렛이라는 틀로 찍어낸 성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이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라. 하느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온갖 역경과 시련을 맞이하면서 하느님을 경배하고 축복하고 칭송하고 자신의 본성에 대한 혐오감을 극복하며 마음으로부터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라고 외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제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마테오 크롤리 부비. 6.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활동. 이 활동은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 즉 하숙집이나 간이 숙박시설 또는 유치장 등을 방문하거나 레지오 단원이 상주 또는 출퇴근하면서 수용시설을 운영하는 활동일 수도 있다.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단원들이 확보되기만 하면 레지오는 즉각 그리스도의 보잘것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 점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가톨릭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길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선 레지오가 뚫고 들어가지 못할 험난한 곳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쓸데없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이 근거가 있든 없든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한다. 결국 많은 기도와 조직의 보호를 확실하게 받고 있는 유능하고 훈련된 레지오 단원들이 할 수 없다면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일 어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레지오 조직이 단원들을 통하여 그 지역의 가장 불우한 이웃 하나하나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들과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 활동이 아직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지역 레지오는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세상의 온갖 귀하고 값진 것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열성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레지오 단원들이 불행한 사람들을 찾는데 쏟는 열성에는 비할 수 없을 것이다. 단원들이 벌이는 이러한 탐색 방문 활동은 불우한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서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평소에 이들은 선의의 사람들에 의해서 감화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레지오 단원의 방문을 받을 수 있는 감옥이나 이와 유사한 수용시설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더구나 이러한 활동에 나서자면 단원들은 전투에 임하는 병사와 같은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난처한 일에 부딪히거나 폭언으로 돌팔매질을 당하거나 또는 그보다 더 심한 횡포를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총알 같은 주먹이나 대포알 같은 폭행이 덮칠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들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결코 겁을 내거나 당황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님의 군사로서 모든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여러 번 서약했고 또 마음속으로 다짐해 왔으므로 이제 자신의 서약이 얼마나 튼튼한지가 여기에서 입증되는 것이다. 단원들은 줄곧 이러한 싸움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일에 대해서 말해왔다. 그러니 막상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았는데 불평을 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못된 사람이 못된 행동을 하고 가장 악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데 새삼스러이 놀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요컨대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나 위험에 처할 때마다 레지오 단원은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다.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한다. 이 말은 싸움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거슬리는 말이겠지만 영혼을 구하는 싸움에 뛰어든 레지오 단원들을 굳세게 만들어 다른 이들이 모두 단념하더라도 끈기 있게 활동을 지속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준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고귀한 영혼들을 구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 용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대가를 누가 치러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다. 만일 어떤 위기를 맞아 평신도들이 나가 싸워야 할 때 성모님의 군사라는 이름에 막가진 활동에 몸을 바쳐온 레지오 단원들이 아니라면 나설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만일 평신도들이 큰 희생을 떠맡아야 한다면 갈바리아에 계셨던 성모님께 봉사하려고 자발적으로 레지오에 입단한 단원들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일단 부름을 받으면 레지오 단원들은 지체 없이 달려간다. 그러나 때때로 지도자가 단원들을 잘못 인도하여 활동을 그르치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와 모든 간부들은 콜로세움의 순교자들에 비교할 만한 정도로 단원들의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과 같은 파산적인 시대에 이러한 권고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콜로세움 역시 계산적이었다. 그것은 성모님의 군사인 레지오 단원들보다 결코 더 강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더 약하지도 않았던 수많은 훌륭한 신앙 선조들이 보인 계산이었다.
그들은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하고 스스로 물었던 것이다. 콜로세움은 이 교본이 제사장 레지오의 봉사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한 바를 한마디로 요약해준다. 그것은 단순히 감상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거나 방치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활동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므로 이 활동의 열쇠는 인내심이다. 수없이 넘어졌다가 겨우 다시 일어서려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하면서 처음부터 규율을 내세운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엄격한 방식을 쓰면 얼마 안 가서 치료하려고 했던 대상자들을 모두 놓쳐버리고 별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만 환자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활동은 가치 역순의 원리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